우리는 저번 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사실 저번 주 말씀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그 말씀을 전할 때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 본문 가지고 무엇을 전해야 되지? 계속 연속 오늘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도 그럴 텐데 설교를 전하는 게 막 녹록하지가 않아요. 명확한 주제가 있으면 또 명확하게 다 아는 얘기면 좀 전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잡아서 이게 왜 기록되었나 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막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염려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제자에 대해서 취조를 당하는데 함구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나 분명한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잘못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부인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에 따르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소.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배신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지키셨죠. 그러므로 저번 주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어떠한 위협에도 상관없이 지속된 반면 인간의 사랑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더라.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보여주고 싶었는지 사복음서는 모두 다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도 생략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내복음서에 다 적혀 있어요. 표현들도 묘하게 다르죠. 특히 이 부분에서 재밌는 곳은 마가복음의 기록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만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끌고 가고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마가복음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해 보이죠.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같이 사역했던 마가가 적은 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는 그날 자기의 워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할 거라고 했었어.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모두 앞에서 주를 부인했었지. 여종 앞에서, 요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 다라는 표현도 되게 감동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그대로 적고 있잖아요. 진짜 한 주 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말미에 주말에
생각하면서 하나 더 또 감동이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만 밤이 2번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어떻게 말했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해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자신의 각오, 결의에 찬 의지를 보여줬을까요? 그런데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은 미래의 제자들이 자신을 다두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나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랑을 인정하시는 것은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나아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13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못 따라오고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바로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 죄 짓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믿음을 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16장에서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과 사랑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뻔히 뒤에 죄 지을 것을 알고 있는데, 뻔히 뒤에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 넌 날 정말 사랑하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니, 의로운이 일기를 찾았어요. 난 아빠가 너무 싫다. 나는 아빠를 내일 팔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의로운이는 아빠를 정말 사랑하지. 이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하냐고요. 알고 있으면서. 누가 봐도 제자들은 너무 못난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더욱 못난 사람입니다. 우린 저번 주에 다 베드로 욕했어요. 왜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이 상처만 더 주냔 말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후의 일을 다 알면서도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보십시다.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결단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현실은 늘 넘어진단 말이죠.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뭔가 감동이 찾아올 때쯤이면 기도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난 또 넘어질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려도 난 또 넘어질 거야. 우리 수련회 때 많이 그랬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수련회 때는 감동을 막 이빠이 받습니다. 그래서 막 주를 위해서 살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점점 딱딱해져요. 그거 그때뿐이야. 가봤자 그때뿐이야. 그때 눈물 흘려도 그때뿐이야. 저도 기억이 납니다.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만 해가지고 자꾸 뭔가 감동이 되니까 그 감동이 오려고 하면 내가 피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어차피 나는 계속 넘어질 거야. 기도도 잘 안 하게 돼요. 기도할 마음도 힘도 점점 생기지 않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기는 맞을까? 허구한 날 결단을 해도 허구한 날 넘어지는데
내 중심은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일까? 내가 속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이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나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들어가면서 제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었어요. 수문제가 계속 커져가고 사역이 잘 때도 무언가가 내가 자꾸 하나님과 괴리를 느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사 시절에 딱딱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대원의 수련회를 참여하는데 부흥수련회가 학기마다 있단 말이에요. 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근데 내가 자꾸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난 또 똑같을 거야. 또 넘어질 거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감동이 계속 오는데 결국 셋째 날에 펑펑 터졌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뒤에 넘어진다고 해도 나는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오랜만에 기도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핸드폰으로 나를 찍고 싸이월드에 올렸어요. 예전에 싸이월드에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그때거든요. 바로 그때. 오랜만에 감동이 찾아와서 딱딱한 내 마음이 부서지는 그 순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의 죄, 미래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진짜로 인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위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 미래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는데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내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중심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비록 연약하여 미래에 넘어지더라도 그는 우리의 중심을 인정하시어서 계속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무력함, 당신의 연약함을 전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당신의 중심에 믿음과 소망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하나는 기억해야 되죠. 그것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받아들여졌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더 잘못했으니까. 그래, 유다는 팔았잖아. 베드로는 배신했잖아. 유다가 훨씬 더 큰 죄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는 끌어안을 수 없으셨던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설령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 유다의 중심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어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의 사랑을 인정하셨을 겁니다. 왜냐? 따라해봅시다. 그분 앞에서는 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 죄가 아무리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그래도 그분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무한대가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수를 빼더라도 무한대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수로 마이너스를 곱하더라도 빼기보다 훨씬 점핑이 되는 마이너스를 곱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그게 무한대예요. 가장 큰 수로 나누려고 해도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사랑이 무한대라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큰다 한들 그분의 사랑은 역시나 합쳐졌을 때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의 유무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주님을 믿느냐? 이런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질문을 유다는 대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다의 중심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그러한 유다의 중심을 계속 말해오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맡기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하시니. 유다의 마음이 중심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이런 말씀에 굉장히 크게, 아니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이 중에 한 명 마음에 안 들어. 모두들 자기를 대입해봐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예수님 계속 삶 속에서 한 명이 잘못됐다고, 한 명이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고 계속 얘기해도 유다는 끝끝내 그 마음을 거절했어요. 이것은 계속 독려하시는 예수님의 발언이잖아요. 한 명 정신 차려라. 한 명 내가 알고 있다. 한 명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한 명 너는 돌이켜야 된다. 내가 이것을 찍어서 주는 그자가 그 한 명이다. 점점 그 한 명이 좁혀오는데도 유다는 마음을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충고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땐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무한대와 합쳐지면 무한대가 되지만 그 무한대의 사랑을 거절해버리면 무한대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를 위해서 내려오신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성도 사랑에 힘쓰고 있는가? 계속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성도 사랑에 대한 마음 없이 그저 한 주를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망성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세상이 보기에는 별것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 문제 앞에서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절대로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이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자꾸 누구를 돕고 누구를 생각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자원해서 들어있다면 기뻐하십시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과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하여 미래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베드로에게처럼 12제자에게처럼 11제자에게처럼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예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도 괜찮네? 중심만 있으면 되네? 예 죄에 대해서 조금 편하도 생각해도 되겠구만. 베드로의 부인도 하나 주셨는데 괜찮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 줄 생각을 한다. 이게 사랑입니까? 어디에서 이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행여나 그런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네. 우리 중심을 돌아봅시다. 난 지금 무엇에 불안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난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들리는 이 질문에 무기력하게 서 계시지 마시고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에 쑤셔 박으십시오.
아멘.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을 비교해 보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안나스의 집들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계속 안나스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걸 공관복음서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관복음서에서는요, 베드로의 부인이 가야바의 집들에서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만나더니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이게 몇 절 말씀입니까? 57절이에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거는 가야바가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마태복음은 명확하죠. 마태복음은 가야바의 집에서 가야바가 신문을 하고 난 후에 베드로의 지금 부인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관복음서 또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을 따르는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한 나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자기 부인 자, 다 기울은 걸 보니까 이게 이때가 세 번 부인입니다. 그리고 6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 이세벨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늘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말하라. 이거는 아까 봤던 가야바의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역시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 먼저 있고 가야바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은 안나스의 집에서 세 번 부인이 다 있었던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니다, 세 번째 부인은 가야바의 집에서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또 요한복음을 따라서 아니다, 세 번 부인이 있고 66절에 공회로 끌어들여. 이거 가야바의 집이거든요. 가야바의 집이다 라고 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를까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을 봐도 약간 안나스의 집이 아닌가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이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 구절을 볼까요?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갈망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계속.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부르짖으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가야바로 갔습니다. 근데 25절에 장면이 바뀐 건지 아닌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24절에 가야바에게로 갔다면, 그래서 25절이 가야바의 집에서 있는 일이라면 또 이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뭐가 맞을까요? 안나스가 맞을까요? 가야바가 맞을까요? 가야바 아니에요? 가야바가 왔어요? 아니, 가야바로 가니라 보내니라 그랬는데. 옆집? 옆집? 그 주변에 있다, 공터가. 네, 지금 답이 하나 나왔어요. 옆집. 왔어.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장소를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안나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요? 현직 대제사장. 대제사장 공관에서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 공관에. 그러니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뜰은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안나스의 공관이 있고 한쪽은 가야바의 공관이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큰 대간마님집을 생각해 봅시다. 가운데는 커다랗게 뜰이 있고 이쪽에 가서도 일을 볼 수 있고 이쪽에 가서도 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체가 대제사장의 공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의 공관에서 신문하는 곳은 달랐어요. 안나스에게서 신문하다가 가야바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물러 있는 가운데 뜰은 공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안나스의 공간은 오른쪽, 가운데는 뜰, 하인들의 뜰, 그리고 왼쪽은 가야바의 공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난 거야,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난 거야, 고민이 되지만 둘 다다. 이게 그게 해 그거다. 청정은 의로운이 집입니까? 조화로운 집입니까? 둘 다다. 이 거실을 공유하고 있지만 둘 다예요. 그래서 조화로운이가 엄마 아빠한테 대들다가 너 목사님에게 가자! 라고 해서 거실을 거쳐갖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잘 따라보세요. 첫 번째로는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이 먼저 시작됨. 이때는요, 완전히 깜깜한 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에요. 잡혀오고 나서 바로 안나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이 새벽에 신문이 그냥 꼭두 새벽이 아니 해가 뜨기 전에 새벽, 한밤 새벽이라고 합시다. 이 한밤 새벽에 왜 신문이 시작됐을까요? 빨리 재판을 해야 돼요. 왜요? 6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래요. 6월절의 안식일, 큰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재판을 빨리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재판은 보통 언제 시작됩니까? 해가 뜨면 시작이 돼요. 그 고대 사람들이 보면 시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해가 뜨면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일 빨리 지금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6월절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죄를 신문하려고 안나스의 집에 대략 새벽 3시쯤에 갔습니다. 대략. 그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베드로의 1차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안나스의 신문은 몇 시간 동안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동이 터와요. 그래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가야바의 그 공간으로 보내버렸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해가 뜨면 일이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저 동틀 새벽에 누가 일을 시작합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일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야, 해 뜬다. 이제 우리 괜찮다.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밤에는 취조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가지고 아마 한 새벽 4시 반에 해가 어스름하게 떴을 때 5시쯤에 그때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누가 이딴 식으로 일을 합니까? 누가? 근데 이때 동이 트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뜰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2차, 3차에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야바의 공관에서 신문 과정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안나스의 신문은 해가 뜨기 전에 아닐 때가 뜨기 전에 뜨기 전에 뜰 때? 뜨기 전에. 가야바의 신문은 해가 뜨기 전에 안 뜰 때? 똑같이 말인가? 네. 뜨자마자. 근데 해가 뜨자마자도 내가 장담하건데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 빛이 있을 때 빛이다! 하루가 시작됐어! 야, 시작된 거야! 이거 빛이네! 이러면서 그 꼭두 새벽에 한 5시쯤에 가야바의 공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3차 부인이 그때 있었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의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너무 어렵게 해서 가야바의 재판 과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안나스의 재판 과정만, 신문 과정만 있었고 베드로의 3차 부인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3차 부인 때 가야바의 신문이 있었으니까 가야바의 신문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가야바의 재판 과정으로 보내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런데 베드로의 3차 부인 이후에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누구에게서요? 가야바에게서.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까 가야바의 신문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신문 과정이
공간복음서에는 역시 3차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 가야바의 신문 과정을 또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가장 길게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가져왔거든요. 3차례에 나눠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4월 동안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 예수에게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자, 가야바의 신문 과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한 저러한 죄를 고소하고 있는데 별 소득이 없어요. 이거는 어디와 비슷합니까? 안나스의 신문 과정과 비슷해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도 책 잡을 것이 없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리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려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이 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람들이 계속 신문을 해도 마땅히 고소할 제목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시작합니다. 물어보는 게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얘기에 대제사장이 격분을 합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냐. 요 말에 대제사장이 됐다. 드디어 예수를 죽일 죄목을 찾았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모두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질문은 생겨요. 이것이 신성모독이 맞아? 그래서 사형을 처하는 게 맞아? 아니 혹자는 그리스도냐고 물어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잖아. 그러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대제사장들, 사내들이니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도의 개념과 그때의 그리스도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개념이지만 당시의 그리스도는 개념 기억납니까? 뭐였죠? 신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과연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개념은 우리가 아는 개념과 너무 달라서 구약을 보면은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수도.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유다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도 구약의 메시아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단어잖아요. 이 단어는 사람에게 돌리는 단어지 신에게 쓸 생각을 전혀 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네가 말했다.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 불합리합니다. 영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애초에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뭐 하나 어떻게 그냥 껴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 시간도 아까 말했잖아요. 해가 뜨자마자 뜬지도 모르겠고 빛이 있는데 그때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야바가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을 때도 성경은 새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저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봐요. 그러니까 가야바에서 신문도 꽤 시간이 지났을 텐데 빌라도에게 갔을 때도 새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른 아침이라고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이때는 진짜 해가 뜬 이른 아침. 한 7시 정도는 확실히 해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3시쯤에 안나스, 5시쯤에 가야바, 7시쯤에 이제 빌라도의 공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사형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빌라도 공관 앞에 가가지고 계속 웅성웅성 돼갖고 언제 나오십니까? 언제 나오십니까? 언제 나오십니까? 해가지고 빌라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처리하는 이유를 요한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저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분명히 가야바의 신문,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 그런데 요한은 왜 그런 그 가야바의 폭정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을까요? 왜 빌라도의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내용상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죽으셨다라는 게 너무 명백해 보이는 가야바의 법정인데 왜 요한은 그것을 함구하고 빌라도의 얘기로 들어갈까요? 그것도 역시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야바의 신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는 사람은 에이 좀 너무했다. 뭐 이게 과연 이렇게 될 일이야? 몇 시간 전부터 새벽부터 아니 해가 뜨기 전부터 죄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죄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영 이상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 예수님은 정말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요한은 그 관점을 과감히 생략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죄를 지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 아주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다라고 그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야바의 폭정, 가야바의 심원 과정을 빼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사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뭐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성큼 십자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야바의 신문 과정을 빼버렸습니다. 그 증거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계속 보십시다. 요한은 확실히 관점이 달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침 일찍이 그냥 꼭두새벽부터 사내들인이 찾아온 것을 빌라도는 의아하게 여깁니다. 왜 이 아침부터 소란인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 아침부터 그러냔 말이다. 라고 빌라도는 이 영 얹잖아요. 그랬더니 사내들이는 유월절 준비를 한답시고 그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빌라도의 관정은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탔다고 했고 집 밖에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형에 처할 권리가 없습니다. 빌라도요 판결하소서. 밖에서 얼마나 외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빌라도는 위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 밑에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내들인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은 로마 때문이었어요. 로마는 사형 집행권을 사내들인에게서 뺏어서 총독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 사형 집행권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여담이지만 스데반은 대제사장이 죽였거든요.
그때는요, 다시 빌라도에게서 유대 땅의 실권이 헤롯 왕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집행관이 다시 대제사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로마 총독, 이 빌라도가 영 일처리를 못해가지고 총독에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나면서 원래 헤롯 왕이 다스렸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헤롯 왕 피해갖고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기억나죠? 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사람 밑에 아이를 다 죽여라! 헤롯 왕이었잖아요. 이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빌라도가 실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권이 있었다가 빌라도가 실각을 하고 다시금 헤롯의 아들에게로 넘어가가지고 유대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 집행권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하도 난리치니까 또 이스라엘 최고의 실권자들이 와서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이건 형 무시할 수 없거든요. 빌라도가 아주 높은 곳에 서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실정을 이렇게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로마 그 황제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잘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들은 로마에게도 계속 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시할 수 없는 관계라 뭐 때문에 이 새벽부터 이럽니까? 왜 이러는 것이냐? 그 얘기는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정말 사형을 해도 되는지. 그런데 그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의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요걸로 고소를 했으니까요. 사내들이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사내들이니 저자는 행악자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이며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의 추악함이에요. 자신들 안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요걸로는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꼬아가지고 그리스도는 신적인 인간이고 왕 같은 권세가 있으니까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반역할 겁니다. 하면서 그쪽으로 가갖고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유대인 왕이라고? 이상하대. 내가 여기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끌려서 십자가로 다 가시는 분인지 아니면 기백이 넘치고 위험이 넘치는 예수님인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사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그의 권세로 물어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행악자로 잡혀온 거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아주 권세 있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권세로 얘기합니다. 네의 생각이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한 것이냐? 어떤 고소당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뭔가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요한복음서 요한이 그날의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권세자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생각이냐?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네가 전하고 있는 것이냐? 요한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전혀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위험과 기백 있는 자세로 빌라도를 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왕이냐? 너의 생각이냐? 다른 사람의 말이냐? 빌라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먹니? 이게 뭐지? 이게 상식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고 한 질문에 나의 생각이냐고 물어보았는가?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다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요. 당신의
당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인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한 질문에 나의 생각을 물어보았냐? 난 유대인도 아닌데 네가 왕이든 아니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재차 물어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지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알 바 아니다. 그런데 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기에 사내들인이 내게 넘긴 것이냐? 이 질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도 예수님의 자세는 여전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여전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던 것이라면 나의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무슨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뭐 이런 포로가 있어. 뭐 이런 죄수가 있어. 그래서 빌라도는 영 이해를 못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라. 이게 왕이라는 소리야.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럼 너는 왕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랬더니 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빼앗았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난 너가 말한 것과 같이 왕이다.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오늘 기도 우리가 했던 그것처럼요. 이것이 진리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게 무슨 진짜 발언입니까?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게 이해도 못하겠고 이 사람의 기백은 가짜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백에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리에 속하면 들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뭔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럼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주도권은 누가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있어요. 빌라도가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셨죠. 그러니 진리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 진리가 뭔데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중얼거리면 진리가 뭐람? 하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모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게 누가복음도 보고 그러면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신적인 기운을 느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백에 엄청난 권세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해는 못했지만 하나는 확실히 한 겁니다. 이 자는 사형당할 자가 아니다. 사형당할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낳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요렇게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사내들인의 그 입장도 내가 받아주게 되는 거고 또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니까 풀어주게 되고
빌라도는 확실하게 그걸 느껴버린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빌라도 아내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뭔가 빌라도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예수님을 향한 일들이 뭔가 아주 불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이 모든 얘기를 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도 너무 심오한 데다가 신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놔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은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사내들이는 눈이 돌아버렸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의도가 아주 명백하게 보이는 것은 오늘 이 대화는 공관복음서에 적혀 있지 않아요. 마태마가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아주 간단하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 저는 죄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그 얘기의 전말을 다 알려줘서 이건 빌라도가 아주 굉장히 애먹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보여줄 의도였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고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피하고 싶었고 십자가 앞에서도 신문 과정에서도 억울하게 끌려가는 모양새였다라는 것을 요한은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폄훼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감히 모냥 빠진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창세 이래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인데 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서 감히 그 최고의 드라마를 모냥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저 또한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만세전부터 가르친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고 그것으로만 우리에게 생명이 가져오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잘못 도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모든 것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좋은 충만한 것들은 우리에게 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식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어떤 얘기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가 있어도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절대로 미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대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로가 조금이라도 막히는 것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에게 말도 못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마을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물이 없어가지고 온 마을이 그냥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굶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에서는 그 마을을 향해서 엄청난 물을 대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오는 물길이 왜곡되고 막히고 문제가 있어서 그 마을에 도착할 때는 아주 쫄쫄쫄쫄쫄거리고 오니까 죽지 않을 정도의 물만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굶지 않아도 됐었는데 우리는 항상 풍족하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고 목축, 저 양과 소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줘도 됐었을 텐데 잘 씻지도 못했고 먹는 것도 조심했고 오줌 받아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물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서 그러한 오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류가 오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데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는 그리스도는 너무나 엄청나요. 그런데 아주 부끄럽게도 목사이고 신학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고 설교를 한 지가 몇 년인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주가 통일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신성으로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늘 신약을 보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올려치기 한 것 아닌가. 물론 내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무언가가 연결되는 과정이 없어서 아니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표현해도 되나? 저는 그러면 우주의 그 광대하신 그 통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내 속에서 막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지고 알게 되면서 제가 요즘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가 내 속에 있는 것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한 것이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충만해 있다는 것은 말도 못할 죄인들을 향한 영광이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을 알게 되면서 갑자기 나라는 사람이 땅을 살다가 구름을 걷는 것만 같아요. 무언가가 내 속에서 엄청나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되면서 영생의 물꼬가 내게 크게 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왕이 되려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그 왕의 마지막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십자가로 아주 늠름하고 위엄있게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나와요. 전직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의 아들 4명이 모두 대제사장에다가 현재는 사위가 대제사장인 이스라엘의 막구 최고 실력자 안나스가 나왔고 현재 실제로 최고의 집행권자인 가야바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나왔지만 그 모든 권세는 지금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끌려가고 있잖아요. 누가 끌려가고 있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빌라도잖아요. 누가 봐도 빌라도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마치 왕이 개선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아주 위엄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와중에서도 베드로 제자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으로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마침 이번 주가 성탄절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요한이 보여주는 것도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왕이다. 왕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 되어 계십니까? 이 부분이 참 아까도 생각하고 눈물도 많이 나던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나 싶은 것이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만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세상 왕의 명령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어찌 가능하냐고요. 우와, 나는 진짜 왕의 백성이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눈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고 있고 이 세상 시류를 쫓아가지 않고 있고
우리는 점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마저도 왕의 걸음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내 삶의 왕인가? 왕이라면 나는 어떤 백성인가? 충성된 백성인가? 아니면 말썽꾸러기 백성인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떤 누구든 정말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왕인가? 아니면 세상이 왕이고 내가 왕인가? 우리 안에도 왕의 명령을 자꾸 거절하는 부분이 있죠. 그 영역도 놓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왕의 걸음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공간을 계속 내어 드리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왕의 올바른 지식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하나도 막힘없이 내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쉬고 기도하십니다. 주여!